이사야 2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죠? 지금 이방인들 말하는 거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래요.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그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물어봐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선지자요? 선지자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는 거냐? 누구에게 도를 깨닫게 하려는 거냐? 보니까 젖떨어져 품을 떠난 애들에게 하는 거 먹고 그런 거 아니냐? 젖떨어졌다는 얘기는 젖을 뗐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막 젖을 먹고 뭡니까 이게 이제 자려고 혹은 놀라고 이렇게 가슴에서 물려는 애기, 이 요만한 애들, 그러니까는 갓난 애한테 지금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냐 이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의 어조가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보기에 따라 말이죠.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뭐 애기 취급하는 거냐 이런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반대로는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무지하고 미숙한데 하나님이 다 우리 수준에 맞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가르치시는 거 보니까 젖된 아기한테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시는 것처럼 우리를 꼭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거는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죠. 자, 어떻게 들리세요? 전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우습게 하신가? 하나님 가르치는 게 왜 이렇게 수준이 낮죠? 이런 말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같이 수준 낮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애기들 달리고 얼르듯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자, 전자와 후자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둘 다 맞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말이죠. 우리를 어린애처럼 그렇게 쉽고 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줘요. 근데 받는 입장은 어떻게 하냐? 너무 쉬우면 뭐 우리를 우습게 하려고 말하는, 우리를 뭘라고 그것도 모를까 봐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조금 어려우면 이 말씀을 어렵다고 집에 가버리고 그런단 말이죠. 자, 이번에는요. 이스라엘의 입장이니까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전자죠.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 고고한 척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요. 성경 우습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만만하거든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치는가 봐보세요. 10절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식을 전하는 것도 알고 도를 전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요, 이런 사람들은 이걸 우습게 알아요. 근데 왜 우습게 여기냐 했더니 우습게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기들의 죄악된 욕심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면서도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투로 하나님이 뭡니까? 그걸 이유로 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대학교만 가도 강의를 교수가 멋들어지게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찔끔찔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도 쉬운 것부터.
예. 평생 산 사람한테도, 나이가 지긋한 사람한테도 애기한테 하듯이 가르치고, 진짜 3살짜리한테도 3살짜리한테 하듯이 가르치고, 진짜 박사한테도 유치원생한테 하듯이 가르치고, 유치원생한테도 유치원생한테 하듯이 가르치고, 이러니까 세상 말로 변별력이 없잖아요. 너무 쉬운 주제를 그것도 조금씩 조금씩 떼어준단 말이에요. 아니, 한꺼번에 주면 우리가 알아서 먹고 싶을 때 퍼먹을 건데, 밥솥에 하나 넣어놓으면 알아서 퍼먹을 건데, 베이식판 가져오라 해가지고 한 주걱씩 퍼준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너무 낮게 보는 것 같아. 쉬운 이야기부터 수준이 낮고 배울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요, 아니 한 번 말하면 알아먹을 텐데 3번, 10번, 20번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세상 말로 돌아버리는 이야기죠. 군대에서 정신교육 받을 때도 힘든데 그 똑같은 소리, 예비군 교육 가면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또 듣고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예비군도 졸업해버리고 10년 지나면요, 그 또 듣고 했던 소리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혹시 장로님 예비군 교육 기억나세요? 지금 안 나죠? 몇십 년 되면 기억 안 나요. 저도 한 10년 전에 예비군 교육 받은 거 대충 흐릿흐릿한데 기억 안 나요. 솔직히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야 될 이유가 그거거든요. 지금 듣는 순간에는 기억이 다 나요. 근데 몇 년 지나면 기억이 안 납니다. 오죽하면 말입니다. 지가 애를 몇 명 키워봤다고, 미안해요 우리 엄마들, 친정 엄마한테 엄마 그런 게 아니야 막 가르친다고요. 가르쳐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친정 엄마가 30년 전에 기저귀를 떼놓으니까, 애기 기저귀를 가는 거 이제 그만두니까 30년 동안 기저귀를 안 가려니까 이게 손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5명, 6명을 키운 친정 엄마라도 기저귀 손 뗀 지 20년, 30년이 지나버리면 인자 첫애 난 딸한테 구박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제 첫애 나서 처음 기저귀를 갈아도 나는 현직이고 엄마는 은퇴한 지가 오래됐다 이 말이죠. 손 뗀 지가 오래돼갖고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자,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이 정말 중요해요. 맨날 하던 밥도요, 진짜 10년 동안 밥을 안 해보세요. 물 맞추기가 쉬운가? 그거 별거 아닌데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운동선수도 그래서 평생 그걸로 밥 먹고 산 사람, 메달까지 딴 사람들도 한 20년, 30년 뭐 몸에 남아있긴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쉬운 것을 찔끔찔끔 나눠갖고 수제비 뜨듯이 이렇게 가르친다. 그거 우리 알아먹기 좋게 하라고 우리가 먹을 만치 준 건데 인간은 스스로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이왕 많은 거 66권이 한 방에 다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3년 6개월 데리고 다니고, 3년 6개월 하여튼 3년 이상 데리고 다니고 부활한 후에 또 가르치잖아요. 부활 후에 가르친 내용이 뭐냐? 십자가 죽기 전에 가르친 내용들이에요. 그걸 다시 풀어 가르칩니다. 그러면 십자가 죽기 전에 가르친 건 뭐예요? 모세가 했던 이야기 다시 가르친 거잖아요. 더 자세히 조금씩 3년 내내 천국 이야기만 했어요. 한 번은 천국 이야기했다가, 한 번은 지옥 이야기했다가, 또 한 번은 부활 얘기했다가, 그죠? 한 번은 구제 얘기했다가, 오늘은 금식기도 이야기했다가, 그러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육 방식과 훈육 방식을 비웃었을지 몰라도 이건 엄연한 하나님의 훈육 방식으로서 사실이었어. 자, 좋게 보는 경우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야, 하나님이 우리가 어리고 연약한 줄 아시기에 한꺼번에 다 안 먹이시고 끼니 때마다 밥에 먹이듯이 그렇게 조금씩 떼어서 먹이시는구나. 한 번에 주제가 100가지 1000가지 있는데 이거 한꺼번에 다 말해봐요. 우리 못 알아먹으니까 오늘은 이 주제, 내일은 저 주제, 이렇게 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구나. 좋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맥을 보자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안 듣는 사람은 우리를 뭘로 보고 애기한테 하듯이 가르치고 계셔. 가르치는 방식도 봐봐. 알아서 우리가 먹을 건데 베이식판 나눠주시지 조금씩 그 다 아는 이야기를 또 수없이 반복해 가면서 이게 무슨 진리를 가르치는 게 이래? 이러면서 자기들 고상한 척, 자기들이 지혜로운 척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했고요. 좋게 보는 입장에서는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인 줄 아시고
그의 지식과 도를 가르치실 때 주제를 나눠 가지고 하나씩 그리 먹이시는구나. 또 까먹으면은 한 번 더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가르칠 때는 앞에 걸 좀 더 심화해서 깊고 넓고 높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는구나. 자, 이 두 가지가 보세요. 두 가지가 다 맞다 그러죠. 전자는 사람의 심정으로 맞는 거고, 후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교육 방식으로 실제가 그래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하나님의 교육 방식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인정을 했어요. 어떻게 인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조금씩 반복하여 가르친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게 싫고 그게 우습다고 말한 것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목회자나 교사들이 성경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가르쳐요? 한 주말에 다 가르쳐요? 아니죠. 한 가지 주제만 60년 가르칠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창조 설교 많이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창조 설교 했나요? 지난주에 창조 설교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앞으로 안 할까요? 또 때 되면 합니다. 지옥 설교 어제 안 했네요. 와, 나는 싹군이구나. 나 가짜 목사네. 지옥 설교도 안 하고. 그죠? 여러분, 지옥 설교 제가 한 번 했어요? 안 했어요? 아, 그러면 10년에 한 번 하면 되나요? 아니죠. 지옥과 천국 이야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나와야 돼요. 수시로. 그래서 다른 주제의 설교에서도 결론으로 지옥이 나올 수 있고 중간에 천국의 이야기가 비유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종말 이야기 제가 자주 하잖아요. 종말이 주제는 아니지만은 이 말씀의 결론도 종말에 관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죠. 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여러 진리의 도를 조금씩 더 쌓아 깊게 파서 그리고 반복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실제로 선지자들도 한 선지자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여서 다른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고 그리고 그 선지자에 더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고, 대표적인 예를 들었잖아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70년이 포로 기간으로 끝나는구나 하고 내가 깨달았노니, 맞죠? 다니엘이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읽고 나서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요. 이 70년에 대하여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계시를 더해 주사, 야야 70년인데 말이다. 그걸 71회로 내가 너에게 또 하나의 계시를 대주지. 71회요? 예레미야한테는 70년이라 그랬는데, 그래, 그 70년이 참은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돌아가게 해. 그런데 그 70이라는 수를 내가 사실은 예레미야 때 다 안 가르쳐준 게 있고 하나 떠 있어. 너에게는 그 다음 단계로서 71회를 가르쳐 줄게.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서 어쩌고저쩌고 할 것이요, 마지막 한 일회가 남는데 그 한 일회는 최후의 적그리스도 이 멸망의 가증한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후에 미가엘이 와서 전쟁을 것이고 야곱의 남은 환란이 있을 것이고 부활이 있을 것이다 하고 가르쳐줬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씩 더 가르쳐준다고요. 자, 미가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해서 다 알았습니까? 미가서에서 제일 자세히 가르쳐준 건 뭐죠? 베들레헴 에브라다, 여기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는 베들레헴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베들레헴 2세 줄기에서 온다 얘기했죠. 메시아가 다윗의 집에서 온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의 줄기에서. 그리고 다윗이라고 그가 부릴 거다. 영어는 이사야가 잘 알지만 태어나는 집이 어디냐, 이거는 잘 몰랐죠. 추정은 가능하죠. 왜? 다윗 집이니까 베들레헴이겠지 했지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고 딱 명시하는 거는 미가란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뭔 일 할 거냐?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사야가 정확하지만 성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요, 말라기가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서 왕 위에 오르신다는 것을 강조되어 있지만은 성전을 소지한다는 이야기는 이사야보다는 말라기가 더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말했어요. 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잿물과 같이 성전을 청소할 것이고, 이게 말라기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선지자, 한 선지자가 다 말할 것 같으면 이 많은 선지자를 읽을 필요가 없지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대로, 저 말씀은 저 말씀대로, 또 서로 이렇게 같이 보면 더 깊은 것, 더 풍성한 것,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에 관해서 말할 때 모세의 글도 썼지, 다윗의 시편도 썼지, 예레미야 선지자 이용했지, 다니엘 이야기했지, 이사야 이야기했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 많은 선지자들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들이 한 말이 조금씩 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저희 같은 설교자들이 오늘 내한테 딱 마음에 드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와, 이 목사님은 이런 설교해 주는데 저 목사님은 이런 주제를 설교 안 한다고.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 왜요? 자기가 몇 번이나 들어봤는데요. 어느 한 줄을 딱 집어서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이 설교를 통 안 하더라 할 때는 몇 년치 설교를 훑어본다고요. 옛날에 홈페이지에 있다고 그랬죠. 요즘은 홈페이지 별로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지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홈페이지에 주로 그 특히 큰 교회 같은 경우는요. 한 3년 정도 치는 이렇게 설교가 올라와 있어요. 목록이. 그러면 1년 이상 2년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서 봐요. 구약 성경을 몇 번 설교했는가. 그렇게 1년 2년치를 봐도 구약 성경 설교가 한 번, 두 번밖에 없다. 이러면 이제 비판이 가능하죠. 왜 이분은 도대체 구약 성경을 설교하지 않는가? 3분의 2가 되는 구약 성경을 설교하지 않는가? 이렇게 쭉 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과 맥을 본 다음에 비판할 수 있는 것이지. 딱 한 번을 보고 그러면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냐?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자, 아까 전자로 보면 뭐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예 못 알아듣는 소리로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전에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고 생명을 주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발음으로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떤 의미일까요? 봐보세요. 듣는 자와 안 듣는 자가 섞여 있잖아요. 똑같은 설교인데 어떤 얘기는요, 안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느 때부터 같은 한국말이고 발음이 흐리거나 혀 짧은 소리 한 것도 아닌데 안 들린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 말입니다. 현실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 다 말 더듬거나 혀 짧은 목회자들만 보내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듣는 이의 귀에 이런 식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하고 뭐 할 때 발음이 풀어져서 들리는 것처럼 안 들려요. 정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프다, 먹어야 살겠다 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들리게 해주겠지만 그냥 필요만 느낄 때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날씨가 안 좋고 차가 밀려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앞에서 차가 느릿느릿 간단 말이에요. 예? 1차로에서 한 차로밖에 없는데 어떻게 속 터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급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교만한 자들은요, 속 터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면 살겠어요? 평시에 말씀 주실 때 잘 들어야죠. 이제 지가 필요할 때는 빨리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요, 애매하고 불분명한 발음으로 그리고 속 터지게 느릿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요, 이전의 설교를 듣는 다른 방언을 쓴 사람들은 알아들었어요. 봐보세요. 똑같은 설교인데 이방인들은 금세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은 안 돌아온 사람이 많아요.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 깨닫고요, 그 사람들이 그들의 방언으로 설교하는 소리를 듣게 해요. 이스라엘 알아먹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먹죠. 참 어렵습니다. 자, 우리 현실을 볼까요? 전 세계 설교가들 중에 유대인 설교가 몇 명이나 될까요? 한국 목사 숫자 많습니까? 유대인 목사 숫자 많습니까? 미국 목사 숫자가 많아요? 유대인 목사 숫자가 많아요? 미국이나 한국 목사들 숫자 훨씬 많죠. 유튜브 올라오면 유대인 메신저가 많냐? 아니요. 이방인 메신저 훨씬 많아요. 새까만 아프리카 목사들이 막 설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프리카 말로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미워하는 중동 사람 중에 아랍 사람들 중에 목숨을 걸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교사들 있고. 한국 사람 참 말 배우기 어렵다는데 한국 사람 설교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로마서에 시기 나게 하여 그랬죠. 근데 시기 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듣는다는 게 못 알아먹어.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미 주신 가르침과 그 방식에 대하여 우습게 여기고 존엄한 사람들은 못 알아먹게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설교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시기였어요. 있는 자는 더 얻어갔어요. 자, 아까 이제 반대로 볼 수 있다 그랬죠. 반대로 보면 무슨 말이에요? 저때 아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금씩 주시고 우리가 어리니까 이렇게 알아먹게 조금씩 주시는구나. 요걸 이제 실제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애가 말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애 주셔서 그렇지. 예수님이 어이구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더듬는 입술입니다. 옹알이 수준으로 알아듣게 하시고요. 또 엘리야가 말입니다. 그 호렙산 굴에서 안 나오니까 바위를 날리는 바람이요, 땅을 달리는 불이요, 또 지축을 흔드는 지진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엘리야를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처럼 혹 우리가 말귀를 잘 못 알아보면 여러 언어를 쓰시고 여러 언어적 도구를 쓰셔가지고 듣게 하신다는, 이렇게 지금 양자로 다 이해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의 태도는 안 좋다고 말하면서도 왜 자꾸 이 두 번째 부분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태도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가르칠 때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뭐라 하냐면, 이 어린 자녀들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방언을 쓰시고 또 말하면 그 다른 입술로 이 백성들을 듣게 하신다. 기록되었다 그랬거든요. 이 기록이 바로 지금 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사야 28장 11절을 가져와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 자들에게는 옛날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다른 언어를 써서라도 다양한 언어적 유형 방식을 써서 가지고 듣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훈육 방식과 교육 방식에서 이렇게 언어의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한 거를 우리에게 딱 맞게 적합하게 주신 하나님의 교육 방식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멸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적합하게 줬더니 우습게 여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뭘로 보고 우리를 애기 취급하냐고 이런 식으로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도 내가 너희가 알아듣기 좋게 가르치고 조금씩 했더니 어느새 너희가 커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나고요? 야, 바울이 가르치신 건 그거 수준 낮아서 못 듣겠는데 이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요. 이제는요. 속이 강팍해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들었던 것이지만 스스로 높은 채에서 또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가르치세요. 인간은요 이게 우리에게 제일 좋은 하나님의 교육 방식인지 알면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스스로 교만해서 또 우습게 여겨요. 듣지 않는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이것만 그러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식도 싫은 거예요. 왜 광야 이 길로 가냐 이 말이죠. 모든 것이 싫은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 싫어버리면 다른 거는 어쩌겠습니까? 다 싫은 거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남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이제 선지자의 의도는 이처럼 악하고 방자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은 그 뒤에 이제 말씀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28절 12절에 우리 내일 보겠는데,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너희의 상쾌함이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목적이 뭐냐? 너희에게 안식을 주려 하는 것이고, 또 가르치는 방식 자체가 원래는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식으로 하면 상쾌하다는 거예요. 마음도 평하고 기분도 좋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준 것인데 너희가 안 했다고 지금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의도는 전자에 있어요. 의도는 전자에 있는데 우리가 동시에 할 거는 하나님이 제가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늘 드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디모데에게 바로 있잖아요. 늘 배우나 깨닫지 못하는 여인들이 있으니. 물론 여인들만의 문제겠어요. 많은 그 교회에 있어서는 여인들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는 자들이고 육신의 정욕을 굳게 지키면서 진리도 붙들겠다고 헛된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위엄을 경험할 수도 없고 스스로 수준 있는 척하며 우쭐대지만 실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 보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수준 떨어졌습니다. 무슨 들판에서 설교를 하고 누더기 입고 다니면서 하고 배 좀 띄우자 해가지고 배 위에서 가르치고 또 따라오는 인간들이 뭐 수업료 내는 사람들도 아니고 전부 다 뭐 거지의 병신들의 뭐 문둥병자의 여자의 애기들의 바리새인들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 수준에 볼 때는 완전 웃기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뭘 알았습니까? 당시에 청년이었던 열심히 있는 학도였던 사울, 그가 웃어서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울이 혹 모르죠. 지나칠 수는 있었겠지만 나 한번 들어보러 가자 하고 예수님 옆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그런 이야기도 없지요. 갈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뭐라 합니까? 다메섹 가는 길에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내가 알던 거는 다 똥이었구나 그랬습니다. 그렇다니까요. 현재 나의 세계에서는 내가 다 옳은 거예요. 누군가 와서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주면 내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된 자가 마약 중독된 채로 보는 세상은 그에게는 그게 실제예요. 그러나 정신 차리고 뺨을 한 대 맞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자기는 환상과 망각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것도 죽음에 이르는 망각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고요, 이방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매로 교훈합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이요 불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매일매일 사는 시간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정말로 아무리 보잘것없어도요, 집안에 먹을 게 없어도요, 굶는 거하고 감자 쪼가리 요거 하나라도 먹고 사는 거는 다릅니다. 이거 먹으면 힘은 없어도 살아요. 감자 쪼가리, 밤톨만한 감자 쪼가리 하나 안 먹고 진짜 아무것도 안 먹으면 죽어요. 우스운 것 같아도요, 누룽지 한 주먹 먹으면, 하루에 한 끼라도 그거 하나 먹으면 살기는 살아요. 그것도 먹기 싫다 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죽어요. 아까 훈련 이야기했죠. 안 들으면 까먹어버린 것처럼 안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드셔야 합니다. 꼭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먹지 않고 사는 자는 없습니다. 육도 그렇거니와 영도 먹지 않고 사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먹는 것으로 말씀을 비유하여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려옵니다. 여러분 잘 드시고, 저 역시도 목회하면서 힘든 건 있지만은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설교가 힘이 안 든다는 건 이상한 거죠. 근데 힘이 드는 것 이상으로 내가 과연 목회를 안 했으면 이렇게 많은 성경을 읽기라도 했을까? 연구라도 했을까? 내 믿음이 더 좋아졌을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본 만큼 증거한 만큼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정적으로 미세한 것이 생사를 좌우하지도 않습니까? 그죠? 주사야 0.1mm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살리고 죽이고 합니다. 어제도 한 간증을 들었어요. 큰 다툼이 있는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다툼이 있어서 심히 심란하고 막 심장이 벌렁거리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어제 새벽에 잠깐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제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해결이 되고 끝나고 나니까 딱 생각나더래요. 저한테 기도부터 했던 게 생각나더래요. 생각난 게 감사하죠. 본인도 기도했겠지만은 목사한테 기도 부탁을 해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구나라고 이게 번뜩 생각이 나더래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고 딱 한 방 치고 지나갑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도 잘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식, 가장 온전하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정하는 입술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자녀들 사랑하시고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새벽에 나오라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밤에도 나오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 있을 때는 말씀을 펴서 읽으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진리의 도를 증거하시는 방식이고 주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전수하시는 방식입니다. 스스로 높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정말 쉽게 조금씩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먹고 영과 육이 다 함께 자라되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아이가 엄마만 바라보듯이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라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